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배움과 성장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이 세례가 하늘에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여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를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느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이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여 거저 보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었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이 보시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가루도 만들어 흩어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그날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인내를 무시하는 자들, 그리고 결국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바른 믿음이 태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묻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계시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권한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종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돈을 주고 성직자의 자리를 얻었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권위를 얻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과 행위로 하늘의 권세로부터 나온 것이고 백성들에게 그 진실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의 기득권이 흔들리자 그들은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격을 위한 계략이 담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고 그분의 사역과 권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곧바로 응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존중하고 있었기에 그를 부정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세례 요한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가 증거하였던 예수님도 함께 인정해야 하기에 난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7절의 말씀처럼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복음 앞에서 계산하고 머뭇거리며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 이성과 판단이 아닌 믿음으로써 반응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를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느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이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었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원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때가 되어 포도원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었지만 농부들은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뒤로 2번에 더 종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2번째 종도 능욕하고 3번째 종은 심하게 상하게 한 뒤에 내쫓아 버리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을 보내며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었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41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극히 당연한 듯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한 자들이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는 풍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농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공생애와 고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재림까지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기득권과 권위를 지키는 데만 몰두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은 본분을 잊고 하나님의 포도원을 자기 것인 것 마냥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알게 되면 내 안에 잘못된 권위, 이기적인 태도,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 부정하는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는 섬기려 오시는 예수님을 겸손한 권위 앞에서 순종하면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그 큰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흘러넘치게 할 것입니다. 포도원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합하여서 선을 이루는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농부를 마치시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보시어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들이 버린 돌의 모퉁이와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거절한 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의 모퉁이의 머릿돌, 즉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반석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이시며 구원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할 중심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따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이 돌에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단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붕괴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은혜를 외면하면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서 밀어낸다면 그 인생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인생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변하지 않는 구원의 기초는 예수님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내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머릿돌로 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거절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원의 기초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세워진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금 말씀 앞에 서서 그 위에 순종하는 삶,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가 어느새 욕심과 탐심에 빠져서 주위에 주어진 권위를 남용하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섬김의 도를 깊이 깨닫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위 위에 늘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선한 청지기로 세워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